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반복되는 고난의 굴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비 오는 것이 일정치 않았으며 가뭄이 빈번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흉년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시험대였습니다. 이삭은 그의 가족과 많은 목자들을 거느린 족장으로서 이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흉년에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많은 생각 끝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이삭을 아셨는지 이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러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그 약속의 땅이 실제로 이삭의 것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삭은 흉년의 시기에도 그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는 모습을 보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신의 판단대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신앙의 위기조차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흉년이 이삭에게 그의 믿음을 더욱 단련시키는 수단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확실한 보장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여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합리적 판단을 쫓아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는 합리적 판단을 쫓는 세상이 훨씬 더 의지하기 편하고 수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잘할 수 없고 세상을 따르는 육신에 속한 자로 남기가 쉽습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라는 지금 이삭이 머무르는 그랄 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 전체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 언급된 땅이 모든 땅 혹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죄와 악의 도시인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본문은 이삭을 인도하여 언약의 땅을 상속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이 땅이 나그네로 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둘째는 땅을 주심, 셋째는 자손의 번성, 넷째는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이삭이 보여진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봅니다. 흉년이 닥치자 이삭은 본능적으로 풍요의 땅 애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언약의 계승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복의 근거는 이삭의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5절에 명시되었듯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구원과 복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선택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곧바로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무너집니다. 그랄 땅 사람들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잘못의 똑같은 반복입니다. 과연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은 자기를 죽일까 하여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자손의 번성이 있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머리로는 알았겠지만 실제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보다 세상의 칼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의해 이삭의 거짓말이 탄로납니다. 이는 신자가 불신자에게 도리어 책망을 듣는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이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르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지 않으시면 언제든 추락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삭을 통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일반 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삭의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십니다.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삭은 자신의 꾀로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권력을 사용해서라도 당신의 언약 백성을 지켜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삭이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받은 이유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오실 메시아, 즉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삭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이삭이 한 일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남자로서 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비참한 행동입니다.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싸우다가 얻어 터지더라도 다치더라도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어찌 아내를 다른 사람이 탐하여 취하도록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잘한 행동은 8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충동은 수없이 많았겠지만 끝내 그 땅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것입니다. 이 행동이 가능하도록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당장 환경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과 복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삭의 수치심을 느낄 것을 같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지키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큽니다. 이삭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듯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항해사가 거친 폭풍우 속에서 배를 몰고 있었습니다. 식량은 떨어져 가고 파도는 배를 집어살필 것 같이 높았습니다. 이때 멀리서 화려한 불빛이 보이면서 기회의 섬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파도도 없는 평온한 항구처럼 보였습니다. 항해사는 당장이라도 키를 돌려 그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가 남겨준 낡은 지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이 항로를 벗어나지 마라. 이 길 끝에에만 진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눈앞에 평온한 섬은 사실 암초가 가득한 신기루일 뿐이다. 항해사는 갈등했습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낡은 종이 한 장을 믿고 이 거친 바다를 머물러야 한단 말인가? 그는 두려움에 떨며 몇 번이나 키를 돌리려 했습니다. 심지어 순간 너무 무서운 나머지 배를 지키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동료들을 속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는 결국 영웅적인 항해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겁쟁이였고 흔들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항해사가 공포에 질려 키를 놓쳐 버릴 때마다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거대한 조류가 배를 밀어내어 다시 원래의 항례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항해사는 자신의 실력으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를 쓴 할아버지가 미리 보내둔 구조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배를 밧줄로
묶어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항해사는 폭풍을 뚫고 약속된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도를 끝까지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 지도를 주신 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폭풍 속의 기회의 섬은 이삭에게 당장 먹기 좋고 살기 좋아 보이는 애굽이었습니다. 낡은 지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선은 거짓말하고 흔들리는 이삭을 아멜렉을 통해서라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란 이름의 애굽으로 키를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혹은 죽음의 공포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어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현실의 흉년 속에서도 세상의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연약함과 허물조차 선으로 바꾸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가정과 일터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